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시대의 일입니다. 우리 에스라의 연대를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설교를 떠올리면서 이야기해드리면요, 기원전 539년에 고레스 왕이 이제 세스바살과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허락을 해주었고, 538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이곳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간 것은 아니었지요. 그때 이후로 80년이 지난 458년, 지금은 그때 이후로 80년이 지난 후에 벌어진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539년부터 515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는 15년까지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 맨 끝장까지는 이 458년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바로 458년, 그러니까 처음으로 포로로 돌아간 사람들 그 이후 80년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및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 원래는 대제사장의 집안 사람이었지만 율법학자로 불리는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3일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3일 동안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레위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레위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을 찾는 일이고요. 두 번째의 일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긴 여정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레위 사람들을 찾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 심중을 보셔서 그가 온전히 주님 편에 선 사람이라면 그의 외적인 조건이 어떠하든, 그가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에서 제일 처음 이야기는 레위인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온 유다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족장들이 그 아하와 강가로 모여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출발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모여들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니 에스라가 이 무리 가운데에 레위인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는요, 많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이 많은 지파들이 있었는데 모든 지파의 사람들은 다 왔는데 그 지파 중에 영적인 지도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리고 제사장이 속해 있는 정작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길을 잠시 멈추어서고 지금 레위 사람들을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에 레위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릴 그 레위인들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사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온 유다 땅에 레위인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지체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레위 사람들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왜 오지 않았을까요? 사실 레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왜 오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에스라서와 시편 137편을 연구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풀어낸 랍비들은 이 사람들이 왜 오지 않았는가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레위인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 137편에서 노래하기를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갈 때에도 본인들이 레위 사람들이고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돕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배를 하면서 필요했던, 노래를 부르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악기들을 함께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는데요. 이 바벨론 강가 그 버드나무에 그 수금들, 하프들을 걸어놓고 노래하면서 그곳에 모여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의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율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자신들의 집이나 궁전에서 노래를 부르게 시켰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을 아니 마르둑,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전에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너희의 신들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의 신이 너희 신보다 더 강하니 너희 신들의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듣고 우리 신도 기뻐할 것이다. 불러도 좋아. 너희 신이 우리 신보다 약하고 우리 신 앞에 무릎 꿇으니 그 찬양이 곧 마르둑의 찬양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레위인들을 불러서 자신들의 집과 잔치자리에서, 그리고 마르둑 바벨론의 신전에서 노래 부르게 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레위인들의 마음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랍비들은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그때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했는데요, 이 레위 사람들이 치욕스러운 노래를 부르지 않기 위해,
치욕적인 잔치자리와 치욕적인 바벨론의 신들의 성전에서 노래 부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오른손가락을 부러뜨려 버리고 자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부수어 버렸다라고 해요. 찧어서 부수어 버리면 하프를 연주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노래할 때는 악기가 필요한데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내 오른손가락이 부러지고 이게 으스러졌으니까 하프를 연주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리에 내가 억지로 끌려갈 이유가 없게 되었으니 이들은 자기 스스로 특단의 조치를 내림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이요. 그리고 그런 일을 실제로 삶에서 이루어냈던 거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 때 보면 많은 문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학가들이 그들의 펜으로 무엇했습니까? 자연을 노래하고 민족을 노래하던 사람들이 일제강점기가 점점 길어지고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 점점 시대가 지나고 30년대, 40년대가 돼가면서 이 문학가들이 일제를 찬양하는 시들과 소설과 노래와 연설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홍사용이라고 하는 시인은 절필하며 차라리 내가 일본을 찬양하느니 글을 쓰지 않겠다라며 절필하고 붓을 꺾었습니다. 이렇게 붓을 꺾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레위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강제로라도 끌려가서 강제로라도 노래 부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부수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꺾어버릴 수 있었던 사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픔과 자신이 이렇게 돼서 불구가 되고 장애를 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들이 사실 아하와 강가로 모이지 않은 이유는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레위기 21장에 하나님께 나오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리스트를 쭉 써놓았습니다. 이런 사람 못 나옵니다. 이런 사람 못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21장 19절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 손이 부러진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레위인이지만, 내가 제사장이지만, 내가 하나님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나 스스로 내 손을 부러뜨렸기 때문에, 내 손을 으깨어 버렸기 때문에, 내 오른쪽 손에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간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에스라의 마음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주님이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마 주변에 있었던 그 아하와 강에 함께 모여들었던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 알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부러뜨리고 꺾어버린 것, 그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또 율법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봤자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 부르는 일은 더더욱이 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왜 굳이 그 사람들을 기다려야 합니까? 굳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들은 오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가고 싶지만 가서도 무엇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지만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다. 가지 않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나 그 율법은 글자로 사람을 얽매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주신 안내서가 율법 아니던가. 장애가 있는 이들이 예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기준에 따르다면 그 레위인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정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예배를 인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에스라는요, 그래서 급히 사람들을 레위인들이 사는 마을로 그 족장에게로 이또에게로 보내어서 레위인들을 불러오시는 겁니다. 율법학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레위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신실한 레위인, 하나님께 그 직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수행하고 있는 레위인을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선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적인 모양을 보고 그들에게 장애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온전히 주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옳지 않은 것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에서 돌아서는 용기를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의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들을 판단하지 아니하며 모든이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이라고 한다면 그의 외적 조건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눈 가지시는 성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그래서 주님께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떠나기 전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금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 이름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들은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고 그 땅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거리가 얼마냐면요 27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돌아갑시다 라고 해서 아하와 강에서 이제 출발을 하면 2700km를 걸어서 예루살렘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기에는요 교통수단도 별로 괜찮은 것이 없습니다.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낙타가 있을지라도 낙타는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라 짐을 싣는 용도로 낙타를 사용합니다. 이미 수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간 것이 100년이 훨씬 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곳에 살면서 쌓아놓은 재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다 처분해서 걸어가야 하는 그 길, 그 2700km나 되는 그 긴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여러분들 든든히 드셔야겠죠. 그리고 갈 때 먹을 것들 정말, 그리고 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체력을 비축을 해 놓아야겠죠. 그러면 가기 전에 우리 잘 먹고 우리 몸보신도 잘하고 또 영양제도 챙기고 이래야 할 것 같은데 가기 전에 그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에스라가 선포했는데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라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알게 된 자기의 어리석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에 에스라는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너희들이 레위인들을 그렇게 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인도자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교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찾아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정작 자기 입에서 나오는 선포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된 거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혹시나 매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적군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가지고 가는 성전의 기물들과 우리의 재산을 탈취하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왕에게 찾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가 가는 길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데, 그리고 그 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를 보호할 마병과 보병을 함께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일이 기억이 났던 겁니다. 자신이 지금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을 본받아라, 레위인을 찾아와라, 레위인 같은 신앙인이 정말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대율법 학자인 에스라 본인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마병과 보병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그 선포 가운데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설교를 하면서 자기를 고백하게 됩니다. 설교자가 얻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자가 얻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은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설교문을 써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먼저 그리고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 이게 설교자가 가지는 은혜고 복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문을 쓰다 보면은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그 이스라엘이 바로 나구나. 나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회개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부끄럽지 않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먼저 돌이키려고 합니다. 이게 설교자의 은혜입니다. 이게 설교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에스라가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긴 전하였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구나, 내가 먼저 주님께 돌아서야겠구나, 내가 먼저 주님 편에 서야겠구나, 내가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대학자 겸 제사장으로 정말 대단한 옷을 입고 타이틀을 걸고 서 있지만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먼저 자청했고, 이러한 나의 모습과 지금 함께 모여들은 이 많은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함께 금식하자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운 것으로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내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불타올랐다면,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뜨끔했다면
주님 보시기에 내가 옳지 않은 것을 행하고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백성들은 바꾸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금식이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바꾸는 나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2700km 그 긴 길을 가는 동안 아닥사스다의 마병과 보병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대열을 이루고 긴 행렬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1절, 8장 31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던 길을 회상하며 우리가 돌아오던 길에 적군도 있었고 그곳에 대적들이 있었고 매복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우리의 재산과 재물과 성전의 기물들을 탈취하려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닥사스 왕의 마병과 보병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이 고백은 나의 삶에 내 생각, 내 지혜를 멈추어 세우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고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삶을 바꾸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삶을 바꾸며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 편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의 주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그의 외양은 어떨지라도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이가 열정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편에 섰을 때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끝까지 찾으십니다. 또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삶을 바꾸며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으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승리를 누리시고 그 안에서 이룸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